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고난 중간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우리들에게 제일 유명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궁금해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면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배신의 아이콘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가 근 3년간 쫓아다녔던 자신의 스승을 이제 팔아 넘길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이렇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그 대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참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알터니를 빼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은 3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 가룟 유다가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은 30세겔은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당시 자유인의 몸값은 한 은 50세겔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자유인의 몸값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고작 종의 몸값을 받고 이 가룟 유다가 팔아 버린 겁니다. 고작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거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남긴 그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순한 이야기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남긴 임팩트가 참 커서 이 유다라는 인물이 참 궁금한데 이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더 궁금해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이 이 유다에 대해서 기록할 때 거친 표현들을 막 쏟아냅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 중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가장 그러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렇고 유다를 향해서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우스갯소리로는 귀신 들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서 저자들이 계속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이따금씩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해버립니다. 이런 생각보다 작은 유다에 대한 기록과 또 유다를 향한 이런 거침없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유다가 참 궁금해지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이렇게 팔아버렸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과연 용서는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유다에 대한 기록을 대표적인 기록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록들을 저희가 좀 쫓아가다 보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남겨놓은 이 하나의 패턴을 저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패턴을 이 복음서 저자들이 남겨놓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당연히 12제자에 대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소개할 때, 그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저희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도 4절 마지막 12번째로 유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기록됩니다. 근데 이 12제자가 누구였는지를 소개하는 시작부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다 라는 충격적인 소개를 더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판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판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유다가 배신을 결심한 장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여러분, 이미 독자들은 유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 팔아넘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유다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2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작정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 특송은 이미 했고요.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둘러 앉으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앉으신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언급할 때마다 하나의 패턴을 계속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예수를 판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를 판 사람인데 이 예수를 판 사람이 바로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수족과 같았던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고 가룟 유다를 계속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서들은 규칙적으로 유다를 12제자 그룹에 속했으며 결국 예수를 배신한 제자로 밝히고 있다. 12 중에 하나라는 유다에 대한 반복적인 묘사는 그가 원래 예수의 친밀한 제자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그의 배신의 깊이와 비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가롯 유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 라는 패턴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요? 사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신을 통해서 받은 그 인간관계의 단절, 이것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것이 얼마나 힘들으셨을지를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시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 뒀고, 가장 아꼈던 사람, 우리가 그래서 그를 수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그냥 내 목숨을 내놓지 당신을 부인하는 일은 내 생애에 없을 겁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포위했을 때 남겨져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아주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내석하게도 배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미 밤새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상할 대로 다 상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몸에 남아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버렸겠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 하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눠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매개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서로의 위격, 서로의 인격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완벽하게 사랑을 주고 서로가 완벽하게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연합해 계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일시적이었지만 그 관계에서 단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감히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같이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제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기 때는 이제 다 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아기 때 저에게 보여주던 그 달달함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달달함이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막 그렇게 뭐가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그걸 계속 겪다 보니 한 1년 정도 겪은 것 같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딸이 저에게 전해주던 그 사랑과 그 사랑 나눔이 너무 그리워서 며칠 전에 제 딸이 제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타이밍이 왔다 싶어서 제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아빠가 제인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달콤함과 달달함이 너무 그리운데 요즘은 왜 아빠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단계가,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지도 아는 겁니다. 지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근데 뭐 마치 사춘기를 다 지난 사람처럼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알면 좀 잘하면 좋을 텐데 라는 씁쓸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인간들 사이에서 나누는 이런 사랑만으로도 그 사랑이 참 그립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딸과 나눈 그 사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나눠오신 그 완전한 사랑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에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서 배제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더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육체의 고통이 더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경험한 그 관계의 단절이 더 아팠을까요? 둘 다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관계의 단절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게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결코 작지 않았다. 그게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아팠다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아픔을 다 감내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성경을 향해 던지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받고 우리들에게 아마 이렇게 답할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이 아픔을 다 감내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대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직분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열심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그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저희들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